11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공고한 날에는 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밤새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인생길에는 밝고 환한 날만 있지 않음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거 봅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려 운치가 있고 캐롤도 들리고 또 그렇게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어둠과 함께 겨울비가 내렸어요. 우리 집 위쪽으로 난 언덕길을 왼쪽으로 돌면 오솔길이 나오고 양옆에 무덤들이 빼곡히 차있는 호젓한 야산 숲길이 있는데 마침 살 게 있어서 그 길을 걸어 언덕 너머 도회지 동네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 내리는 무덤 사이를 걸어 지나가면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허무한 인생, 살아있는 인생보다 낫다고 하는 전도서 4장 2절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했으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고 하였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문득 예전에 부르던 그 예수님 품으로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곡이 생각이 나서 감정을 퍽 섞어가지고 부르며 걸었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럼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에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하는 그 복음성가지. 전도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인생의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날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공고함이라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워서 고단하고 고달픈 것을 공고함이라고 그러는데 인생길 가는 중에 그 같은 공고함에 이를 때 우리가 지나온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공고함이 처하게 되었기에 그렇구나. 그런 때문이죠. 그때 그 결정이 참 나 자신과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구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어. 기도 없이 앞서 나갔던 게 이렇게 되었어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 손가락 사이로 이미 다 빠져나간 모래알 같은 그런 허망함과 집착을 이제 깨닫고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껍데기만 남은 자아를 직시하면서 비로소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21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제야 빈손을 펴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찢어져 아파 울부짖기도 합니다. 어리석었음을 후회하며 통에 자복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리 말씀합니다.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 앞에 엎드려 의리하여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온전히 주께 내어놓고 의지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곤고한 날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한 곤고함에 처할 때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감복음에 공히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마가복음 8장 34절과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반복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가치 판단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오직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진토의 양난에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공고한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이 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제야 죽기 살기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면서까지도 놓지 않고 간구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리는 때입니다. 공고한 날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세상과 나는 내어 버리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그의 순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게 되죠. 곤고한 날에 처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서며 힘을 다하여 겸비하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